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나눌 그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제가 뭔가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그 기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제 중언부언이란 기도가 또 말을 많이 하고 또 했던 것을 반복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왜 중언부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고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 서경에게 네가 내가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그 서경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대답을 한 것을 들을 수 있죠.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정말 그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이렇게 이제 기도가 돼버리면 참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이거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죠. 어떤 부정적인 측면인가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어머니 예수님과 이 친척지간이죠. 이 인척지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앞세웁니까? 이 이제 이목벌되는 그 엄마를 앞세우고 거기에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직접 되어 있다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목벌되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조카란 말이야. 다 가가지고 뭐냐니까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 아들 둘이를 당연히 그려야 되지 않느냐. 인척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혀달라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이 요청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이 부정적으로.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도에 관한 삶에서 뭐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피카소 온교 같으면 하나님이요. 그 우리 옛날에 어머니께서 그 수영로교에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막 크게 이렇게 구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그거를 많이 배워와가지고 그 얼마나 하던데 우리 피카소 연구회가 몇천 명이라 하더라. 좌우였던 간에 그런 거를 구하는데 그런 거를 구한다 그러면 그 구하는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거야.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 사실은 뭐냐니까 교회가 형성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맞아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교회가 그 뭐라노 이제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가 있고 또한 세속적인 교회가 있겠죠. 뭐 그런 건 있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 이제 그런 걸 알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같으면 주님께서 영혼을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전혀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목사는 이제 설교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와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하겠죠. 교회 직원으로서 하겠다 그죠? 여러분들보다 터무니없이 수준이 높은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처주가 여러분들이 관리하여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 뭐 이러니까 그 사람의 그 영성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려 그러면 물론 목사의 설교는 또 다른 문제다 그죠? 다른 문제고 만약에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또 관리하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또 우리보다 훨씬 그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데 만약에 은혜가 좀 빈티가 나고
지혜가 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그분이 견디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글쎄요, 참 조심을 해야 돼요, 말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뭘 기도하는 것인지, 그러게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러면, 그것을 하나님 주시면, 이것이 내가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뭔가 부여적인 그런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투자돼야 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능력 자체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달라 이러면 그 기도할 때 오늘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 이야기. 이게 좀 무슨 말겠죠? 그래서 뭘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뭘 구해도 좀 알고 기도해라. 그것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고 또 만약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네가 그것을 주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갖다가 네가 얻기 위해서 앞으로 네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들어져야 되는지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달락과 달락하면 되겠냐 하는 그 부분이 오늘 그 이야기한 그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거를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아는 부분 있죠. 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 내용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데 그냥 의미 없이 구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성을 지니는지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적인 부분에서 원래는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아주 위대한 기도를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위대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데 일평생을 통해서 그 기도를 탁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짐작이 갑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탁 이렇게 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누구? 시몬. 아주 흔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너무 흔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은 보면요. 기도를 한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를 일평생 동안 한 것 같은데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의미조차 몰랐던 것 같아. 단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기도를 자기 평생을 통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몬 자체는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데,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 가장 가치성 있는 그런 기도 있죠. 그것을 탁 붙들고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몬 누구죠? 시몬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이제
참 이게 이제 표현이 힘든데 그 성경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게 기도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야기다, 그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뭐 전쟁이 없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뭘 한다고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달라. 즉 위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냐?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다 알고 있었는데 시몬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위로할 자로서의 메시아를 빨리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이때는 뭐 성령 강림절 이전이니까 정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 하니까 대부분 이런 기도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 이 양반은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시몬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교회에서 보면 그 당시에 교회 보면 이래요.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도 있었겠죠. 율법 해석을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억수로 많았겠죠. 제사장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또한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엄청 많았겠죠. 그 속에서 시몬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됐을까? 이름하고 비슷하게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론적으로는 뭐냐?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시몬이 기다린 메시아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다르다는 게 이제 뒤에 보면 대반이 알아요. 대반이 압니다. 대반이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 영적으로 이 사람은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는 또 그 뒤에겠지만 니고데모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짜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시몬의 그런 기도에 대한 것에 뭐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별로 없었겠죠. 또 누가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를 하구나. 아마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몬은 뭐냐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정말 이스라엘에 위로할 자를 보내달라.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자체를 하는데 아마 너 아무한테나 인정도 못 받고 또 아무도 동조도 하지 못하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뭐냐? 정말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가끔씩 계속 설교도 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동조 세력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동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응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설교를 백날 한다고 해서 이 응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거죠. 뭐 오늘 이게 나누겠지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외롭겠습니까? 안 외롭겠습니까? 엄청 외롭고 엄청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기도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왜냐? 육신적인 이 세상 속에 교회가 형성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좀 많이 없을 뿐더러 또한 그 중에서도 그 시몬 같은 이런 기도 내용 자체는 정말 성령이 그 위에 늘 임해야만이 아마 이 양반은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마 이 기도를 끊임없이 정말 외롭게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시몬이 이제 기도한다 그죠? 기도를 딱 하니까 그럼 이 사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많았는데 이 시몬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바로 뭐 기도 응답이 탁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아는데 중간중간 그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응답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 26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도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끊임없이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냐는. 그러고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젊었을 때는 이랬을지도 몰라요. 요즘 같으면 성량이 좀 활발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기도 이제 좀 그만하고 우리 몇 명이라도 뭉쳐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 좀 기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요청했다 그러면 거절당했었겠습니까? 동조한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거절을 당하고. 그렇기는 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그 성령께서 그 시몬의 기도에 늘 함께 계시던 성령께서 물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 힘들고 외롭고 그렇지만 네가 죽기 전에는 볼 것이다. 대단하죠. 네가 죽기 전에는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이겠죠?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놀랬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엄청 놀랬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DHM 과정 자체, 즉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면 일반 부산에 있는 대학이 경성대학밖에 없어요. 신학부가 있는 대학이. 그래서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신학 석사 과정이 있었고 학부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초교파적인 그 신학 대학이 있었어요. 경성대관에. 요새는 뭐 딸로 독립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 딱 가가지고 내가 이제 뭘 생각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뭐냐니까 학구열이 좀 많아가 DHM 과정도 들으면서 내가 교수님들한테 이야기가 내가 막 이렇게 일하고 한다고 이 학부 과정이나 이런 거 나는 전혀 못한 사람이니까 학부 과정을 청강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청강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 DHM 가르치던 그 박사님들 그 학부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거야. 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알게 됐죠.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앞에 내가 뭘 했는가니까 그 가기 전에 사실은 청년들 한 20에서 한 3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세계 대학에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부산대학, 그 다음에 경성대학, 그 다음에 그 경성대학 밑에 부경대학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데는 아침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참 합심 기도하고 그래서 큐티하고 그럼 전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은 못했지만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제 어떤 간에 이제 그게 이제 좀 중단되면서 내가 어디 가느냐니까 이제 THM 과정, 신학 석사 과정을 한번 밟아보자 해가지고 가게 됐던 거예요. 그게 목회를 하게 됐던 동기야. 내가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일반 아이들 또 일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보다 신학을 하니까 이제 내가 완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이랬다 해가지고 공부도 공부지만은 내가 뭘 타진했는가 하니까 이제 경성대학부터 해가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가 전도를 하자. 그리고 밑에 부경대학이 있으니까 또 전도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럼 나는 벌떼처럼 모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관심을 안 가지고 보통 고민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게 초교파니까 뭐냐니까 목회의 길을 가려 그러면 빨리 편입을 해가 어디입니까? 그 이제 우리 장로교 같으면 우리 총신대학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 정도 같으면 왜 신학을 하느냐. 이 정도 같으면 왜 신학을 할까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게 딴 이해가 아니고, 긍정적인 이해가 아니고, 뭐라노. 세상이 그렇구나. 막 그냥 그렇구나.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그게 이제 막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이제 쇼크를 받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 시몬의 그런 기도 자체는 사실은 정말 참 본질적인 기도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많은 그런 성전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천지였는데도 이때 기도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한 몇 명 정도였겠나? 두 명. 두 명. 시몬하고 그 밑에 있는 여자 있죠. 할매. 그렇게 참 여러분들 쇼킹 안 합니까? 그렇게 이런 충격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 경건이란 자체 있죠.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떤 간에 시몬이 그런 외로운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응답을 받은 것이 뭐냐니까 네가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모든 진력을 다해서 그 하나를 구하는데 정말 한 가지는 분명히 일어난다. 그게 뭐냐? 네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본다? 네가 기다리던 위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 이야기였어요.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드디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신다 보니까 이제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자마자 8일 안인가 정결의식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도 역시 시몬은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2장 27절. 누가복음 2장 2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야기죠. 여전히 시몬은 뭐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 예수가 이 정결의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관여하죠. 한 사람이라도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실체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두 사람만 알았어요. 두 사람. 시몬하고 그 뒤에 안나 있죠? 그 가부된 지가 그 성경 읽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뭐 80년간 가부 이런 번역도 있고 80 몇 살까지 가부를 있었다고 번역이 있어요. 두 가지 번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충 읽어보면서 막 그렇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구나 하면 뭡니까? 가부 80몇 년으로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 됩니까? 그 가부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80 몇 살까지 가부로 있었다. 두 가지 해석을 해도 문법상에는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그 번역할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위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네? 뭐라 하노? 37절을 이야기했어요. 37년이 아니고, 그러다가 오였던 간에 이제, 그래 보니까 나와 있다, 그죠? 그러고 이제, 그거는 좀 뒤에 이야기, 오늘 안나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요 말씀만 하더라도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시몬은 그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순간순간에 그 성령께서 이야기하신 그 이제 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몬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면 됩니다. 자,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아서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야기다 그죠? 자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시몬이 자 봅니다. 시몬은 이거 이제 그 메시아 쉽게 메시아 왜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야.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메시아 이라면 같은 그 사람들로 개념이 되잖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그분을 기도했는데 즉 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여기서 지금 2장 28절에서 32절에서 이 시몬이 이야기한 메시아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뭘 한단 말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 자체를 뭐 한다고? 안다는 이야기라. 대단하죠. 자, 각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면서 뭐 수백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이는 못 봐서 안 하고 뭐 반 사람 보면 엄청 많이 기도하겠죠.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 수천이나 수만 명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왜 되겠습니까? 이 그런 교회로 바뀌어서 가야 되잖아. 이 무슨 말이겠죠? 동일하게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참 본질적인 교회하고 또한 그들이 구하는 그 기도 교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차단해버리고 나의 그런 의지나 또 내 생각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 부흥이라 생각하는 거 있죠. 막 그것을 이제 구하게 되면 그런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형성되는 것하고 거리가 가깝겠습니까?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렸고 많은 지도자들이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쳤겠죠? 오늘 같으면 신학교에 가르쳤겠죠? 그게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다 가짜였어요. 왜냐니까 실제 오셨던 메시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 그게 처음부터 엉터리고 처음부터 가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생각이 그렇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결국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했지만 이단노로 몰아서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결론을 내리면서 왜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참 감동적이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제 응답이 왔으니까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사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봤으니까 더 이상 살 필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으니까 나를 놓아달라는 것은 나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라. 감동이 안 되는가 봐. 아 참네.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너무 멋지죠?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 당시에 정결의식에 참여했던 모든 그런 이 지도자들 있죠. 전혀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메시아를 가리키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들이 막 또한 메시아가 오심을 기도했지만 실체가 다르니까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속에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헛방이다. 그리고 이 시몬이 이제 아기 예수의 부모한테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34, 35절. 자,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박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죠. 그거를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걸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은 뭐냐?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말 그 기도 하나가 자기 일평생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적인 대다수가 오리를 범하던 그 메시아 있죠. 가 아닌 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고 또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왜? 성령의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몬 기도를 통한 우리의 교훈은 뭐냐니까, 이 시대에서 시몬은 뭐냐니까 똑같은 것을 기도해도 알고 기도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당시에 학자들, 그 당시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시몬이에요. 그리고 그 소중한 기도를 어떻게 했다? 자기의 온 생을 다해서 이 시몬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시몬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구인 이름이 안나라 그랬죠? 할매, 80몇 살 된 할매, 그죠?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기도의 그런 주역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몬만큼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사람의 기도는 우리의 교훈은 되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가야 될 정말 영적으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이 주제에서 뭡니까? 영 안에서 기도 있죠. 영 안에서 기도는 이 놀라운 것들, 비밀한 거. 그래서 그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 뭡니까? 너희에게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 있죠. 즉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뭐 총회장이나 노회장들이나 그 유명한 목사들도 모르는 거 있죠. 그런 비밀한 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나누는 그런 목적 자체가 뭐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까? 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나 한 번씩 기도 노트에 이런 노트가 준단 말이야. 정말 여러분들이 막 이걸 기도하고 때로는 뭡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 인도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언급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른 기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는 이야기 못하겠고 다 하면 좋겠지만 두 개만 탁 언급하면서 그래도 좀 이게 무슨 의미냐, 물론 수차례 계속 설명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늘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 내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맞죠? 그러면은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의미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설명을 여러 번 했겠지만 에베소 1장 22, 23절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야만이 왜 된다고? 하나님의 충만해서요. 그래서 그게 개역 번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이 무슨 말겠죠? 자, 봅니다. 사람들이 모인 세상적인 교회는 뭐가 충만합니까?
세상 충만이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좀 작고 또 뭐 그런 업무도 못 내니까 좀 좋은 게 있어요. 별로 안 싸운단 말이야, 저것끼리. 그런데 한 번씩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책까지 싸운다 하네? 그렇게 특히 우리 권사님들 계시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 안수집사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 잘 안 싸우는가 봐. 뭐 장로 되면 또 파가 나지 책까지 싸운다 하더라마는 싸움이 가장 심한 데가 누구냐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야 열심히 싸운다 하대. 열심히 막 열심히 싸우고 막그 목사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뭐 우리도 뭐 가끔씩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뭐 입에든 혀도 물리니까 그런 거다 드문 있겠지만 우리 교는 그래도 생각까지 안 싸워서 참 좋다. 왜 목사가 싸움 말리는 일을 안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고 남자들이 싸우는 것도 하고 여자들이 싸우는데 목사가 싸움 말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참 그래서 세상 충만이 많다는 거예요. 맞죠? 교회는 누구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지. 그렇죠? 천국을 누려야지.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만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어디에 임하게 된다? 교회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 거 알겠죠? 두 번째 보면 뭐냐?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이야기를. 자 봅니다. 교회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냐? 몸도 주님의 몸이야. 우리는 지체죠. 머리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 예수님 때문에 오해되는 거니까 하늘하고 이 땅 있죠. 땅이 통일이 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통일이 되면 남한이 누리는 모든 것을 북한 사람이 누리게 됩니까? 안 누리게 됩니까? 그거 똑같아. 왜냐니까 뭐 사실 솔직히 뭐 북한하고 남한 차이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 차이는 아니지만 남한이 좀 낫잖아. 훨씬 낫잖아. 그리고 옛날에 동독하고 서독이 이렇게 통일되니까 동독이 무엇을 누립니까? 서독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가 누린다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 하나를 보더라도 뭐냐? 하늘나라에는 24장로들이 이 주관하는 예배가 있죠. 맞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가득하고 물론 성령을 막 받게 하지만은 이 좀 삭막한 그런 예배가 있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면 갈수록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 그러기에 뭐 밤에 자다가 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무 쓰잘데없는 짓이야. 이미 허락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 뭡니까? 숫자 노름, 부흥 뭐 이런 거 있죠. 뭐 덩치 큰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꾸 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라는 건 뭡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가. 그러면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뭐가 자란다? 몸이 자란단 말이야. 이때 몸이 자란다는 거는 물론 두 가지 개념은 맞아요. 교회 수적인 부흥도 맞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운다?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를 세워져 간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또 한 의미이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에베소서 말고 딴 데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왜 됐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뭡니까? 개인적으로도 맞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지체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죠. 그 열매라는 거는 뭡니까? 열매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구원의 증거들을 내 안에서 보는 거야. 구원이 성숙해가면 뭐냐? 구원의 증거들이 풍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숱한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물을 마시면 곧 이 갈증이 나잖아. 거기하고 샘이 되었어. 샘이 되어가 되고 그 다음에 기름진 골수를 먹은 것처럼 우리 영혼 자체가 부유롭게 되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왜? 열매가 형성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 말고도 막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만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언아,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지체가 돼야 되죠. 이건 이론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실제적이야. 그러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드려야 돼요? 뿌리를 드려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사는 근거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멋대로 살면서 지멋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이 세상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막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된다 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게 된다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그 조건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야. 단지 온통 모든 직업은 세상이고 모든 온 직업은 교회에 오는 거는 알바고 이러면 아르바이트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 20대 후반에 청년들 제자 훈련하면서 참 들어가기 힘들잖아. 기업체. 일을 하고 막 일하잖아요. 나는 회사에서 조금 미안한 적도 있었어. 왜냐니까 사실은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 원 직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일은 먹고 살락하니까 뭐 하는 거라? 알바트. 그래서 언제든지 난 떠날 수 있다. 난 사표를 참 잘 냈어. 다른 사람 말기도 잘 냈습니다. 왜냐니까 원 직업이 있으니까 원 직업에 충실한 일이라면 사표 내는 거, 알바 바꾸는 거는 쉽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직장인 한국중공업에서 왜 중소업체로 갔느냐. 5시간을 출퇴근하니까 버스 타고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뭐냐.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월급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그 좀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부산에.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얼마 있으니까 우리 위층에 있는 우리 동기가, 아르치 동기가, 병태야, 병태야. 니 부산 안 갈래? 이래. 그래서 내가, 이야, 부산 어디? 그거 바로 들어가 보소. 사표내가. 이렇게 쉽게 사표냈단 말이야, 이렇게. 왜냐니까, 내 본직 자체는 복음, 내 그때 목사 아니었어. 내 본 직업 자체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피우는 게 내가 본래의 그런 직업이고, 이거는 알바다. 알바다. 그러니까 묵고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왜 쉽게 옮기느냐? 전화 떡 하니까 뭐라 하는 거니까 뭘 요구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 아무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얼마 받는데 2만 원만 더 줬어. 그럼 직급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환영하는 거야. 그래서 묻는 게 뭘 묻는 거니까 술을 먹느냐,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느냐,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두 개 다 안 하는데 하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다. 직업상 이 직업이 술을 못 먹으면 안 된다. 왜? 접대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체 이제 뭐 또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제 큰 기업에 있다가 온다 하니까 또 가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하는 것은 뭐냐?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하느냐 하는 거는 뭐냐니까 내 존재는 주님의 몸만에 지체로 사는 것이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보통 그래 합니까? 교회를 다 잡아먹으려 합니까? 그게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냐니까 내가 주님의 몸만의 한 지체로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며 나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이다. 그런 자세가 될 때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도 의미 좀 알겠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첫 번째 가치성이 이런 가치성이 있는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뭐 양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거 우리 기도 제목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것은 크게 행동적인 부분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전도가 있고 하나는 제자 삼는 게 있어요. 제자 영역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필요성을 봅니다. 그 지난 주일날 그 목사가 마음 먹고 좀 우리 현실이 뭐냐 그 좀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또 심각성 있는 거 모르겠지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삘것 빼고 이러면서 한 거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3일이나 일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 있죠. 신학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계파들의 흐름이나 어떻게 교회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계속 떠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느냐. 또 그 타락성 자체를 모르면느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도 어떤 의미로서는 그나마 이 신앙을 지키는데 상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못 들으면 상처도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지금 현재 그 목회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보면 옛날 그 메가더 장군 뭐 조카락 했나 뭐 했나 한번 책 소개 안 했죠? 아주 그 대단한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나 다른 영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그 가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 오늘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교회를 향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을 표현한 것 자체가 진리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 전쟁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진리 전쟁이다.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게 진리란 말입니까? 비진리란 말입니까? 저거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말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비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엄청 이 문제가 되는데 진리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 사무실 계속 이야기했죠.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걸 갖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안 돌아가면 안 된다. 왜냐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상이나 내가 일반적으로 사상만 했지만은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뭐냐 교회의 비진리 자체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단 있죠? 이단 간판 걸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교회 안의 비진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오늘날 성도들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괴리감이 너무 많단 말이야. 괴리감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심각한 문제야. 오늘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각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 심각해요. 그럼 한 가지 그 정확한 이야기는 뭐냐니까 사상의 문제지, 이념의 문제. 이거는 옛날에 뭐 남북 동난 일어나가 총 싸우고 하는 거 있죠.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 자체는 교육 자체를 어려부터 잡아보면 90%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꿈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뭔가니까 진리 문제고 또 비진리 문제예요. 앞으로는 뭐냐? 비진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자봅니다. 지금 이 세대 속에서 뭐 전도하는 거는 고사하고 참되게 제자 훈련을 해가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나이는 뭐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솔직히 너는 죽을 준비 잘해야 돼. 우리 신앙 배방 안 하고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 이제 정리를 마지막 해야 돼. 그러나 오해 언니나 지금 젊은 층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설교만 듣고 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해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 만들었다가 해체가 아니고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면 목사가 왜 됐습니까? 그아가 죽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막 그냥 살고 좀 기다려보자 하겠습니까? 아이고 맞다 기다리자. 그럼 나가지고 아를 키워야 되는데 뭐 자기들 신앙은 교회가 천국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들이 큰 아들을 키운 아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고 제자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장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꼭 해달라 하면 하지만 해달라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느냐? 청년들이 해야 돼. 지금 구하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그거를 받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또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연희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오늘 설교 듣고 주여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가 주님의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이야.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예언아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두 가지야. 그 두 가지 외에도만 핵심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언이가 살아가는데 네 지금 희망사항이 있지? 네 희망상대로 살아간단 말이가 안 그러면 예수께서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지. 그거야. 그게 돼야 가능하고.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런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필요한 십자가들이 너무 많아. 그걸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 그러니까 뭐 목사님 가르친다 그러니까 너가 다 오케이 이래가 있다 이거 한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3년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실패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 하는 이 내용은 이 정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자로서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시몬처럼 그렇게 뭐 외롭게 산다거나 그 사실을 그렇게 살아라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참 기도자는 기도의 의미를 알아가야 되고 같은 메시아를 구하고 같은 교회를 구하더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본질적인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한 뭐 같은 뭐 제자에 대한 그런 사역을 구하더라도 내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달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